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돼서 다 함께 찾으시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네, 동일한 말씀으로 성도님들께 축복하고 싶은데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네, 한 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 여름은 저에게 사실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을 함께 잡고 또 걸어가면서 누리게 된 많은 감사함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할 때도 가장 큰 변화가 저에게는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맡게 되면서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첫 여름 성경학교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서가 개편된 이후에 또 부장님과 간사님도 바뀌시게 되고 또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과 새로운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처음 새롭게 가보는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2주간의 시간을 여름 성경학교로 보내게 됐는데요. 토요일 주일을 2번이나 2주에 걸쳐서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게도 도전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더 큰 에너지와 또 시간을 더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이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자라는, 함께 걸어가는 삶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유하면은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하게 되죠. 그 중에 특별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또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천장에는 포도나무 풍선들이 열매로 주렁주렁 또 맺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 주의 시간만이었다면은 한 번의 데코로 끝났겠죠. 근데 2주의 시간을 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풍성했던 포도나무의 열매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주가 지나니까 네,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앙상하게 진짜 볼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덕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또 풍선을 불어서 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보여주려고 또 꾸미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하나의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부흥의 시간 안에 애찬식을 거행하는 거였습니다. 그 애찬식이 사실 그냥 유치부 아이들만 데리고 하기에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생각했던 시간이었는데 부모님들을 모시고 또 선생님들을 먼저 애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에게는 사실 이 시간을 준비해가고 끌어가는 게 참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받게 되는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던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애찬의 사진들을 잠깐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부모님들이 이때 아이들과 선생님들 합쳐서 약 120명이 되는 인원으로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 그리고 빵, 그리고 음료를 포도주스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네, 다음 장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반별로 또 손을 잡고 같이 애찬을 나누고 또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남게 되길 원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선생님을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시간을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같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에게 저의 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도록 초청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유정아,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기대렴.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끌어갈게. 라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담긴 건냄의 손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사실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셨던 것처럼 어느 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향해서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면 장막을 걷어내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한 곳에 멈추게 되면 그곳에서 자리를 피고, 또 어느 순간 주님께서 가자고 이끄실 때는 그때는 모든 것을 거두고 짐을 다 싸서 다시 출발할 그 선상에 서게 되는 여정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내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제가 부여잡고 맞잡고 따라가는 저에게 또 한 번의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들어서게 하는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 함께 선교지로, 그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의 나라로 저를 초대해 가시는 거였습니다. 바누아투라는 섬 나라였는데요. 그 나라의 모습을 잠깐 사진으로, 거기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오세아니아의 주에 이런 섬나라가 있는지 가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갔더니 이제 정말 너무 순진하고 순수한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선교의 여정으로 주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저를 초청하셨을 때 저에게는 이 선택이 정말 많은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했거든요. 그 시간은 사실 여름 휴가의 시간을 들여서 가야 됐던 여정이어서 그런지 제 안에는 항상 여름 휴가가 되면은 이번에도 많이 쉬어야 되겠다. 그동안 못 쉬었던 쉼 많이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깊숙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 선택을 하는 동시에 저의 쉼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걸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한 주의 쉼을 반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이제 해외로 선교를 어렵게 가게 됐던 여정이기 때문에 2주의 휴가를 묶어서 이제 다 떠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여러 가지 드는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갔다 와서 그러면 이제 못 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안에 계속 어떻게 해서든 쉬고자 하는 이 욕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뻔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여정이 사실 체력적으로도 저에게 많은 도전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 장을 지금 준비해서 타이밍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느라 사실 한 달여 시간을 계속 달려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의 시간들을 선생님들과 계속 여름 성경학교를 꾸려갔던 그 시간에 어쩌면 쉼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한 달을 이제 보내고 준비 기간으로 보내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2주간을 끝내고 이제는 쉴 수 있겠다 했던 그 시간이었는데 주님께서는 한 주의 쉼만 저에게 허락을 하시고 바로 이 바누아투라는 선교지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안에 진짜 여러 갈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이렇게까지 쉼을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다 들여서 가야 될 이유가 꼭 있을까 하는 유혹이 진짜 순간순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주에 비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도 여름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는 일도 해내고, 또 주일날 제가 비어야 됐기 때문에 주일에 해야 할 일들 또한 남기고 가야 됐고, 또 가서 선교지에서 해야 할 일까지도 여기서 다 준비를 해서 한 주 안에 완성을 해서 가야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정말 막연한 두려움과 또 버거움, 하나님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진짜 소용돌이처럼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과 체력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가진 능력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가가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도 믿음과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가자마자 첫날부터 사역의 일정이 강행군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정표를 받아봤는데 선교사님이 짜주신 일정표였는데, 첫날에 유치원, 교회 사역, 둘째 날에 유치원, 교회 사역, 셋째 날도 유치원, 교회 사역,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정말 쉽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와 유치원을 방문하는 사역 일정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한국어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네, 없죠. 가장 친근한 이 언어를 진짜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실 이렇게 여기는 뭐 PPT나 빔도 되지가 않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로 뽑아갔던 종이를 갖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림을 보여주고, 그리고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영어로만 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아무리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옆에서 비슬라머라는 이 나라의 언어로 아이들에게는 또 가르쳐 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지금 통역을 같이 선생님이 해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있었냐면, 영어로 사실 설교를 해오긴 했고 또 훈련되어진 게 있긴 했지만, 막상 영어로 풍부한 어휘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또 정말 현지어처럼 사용을 하려면 제 안에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 설교를 준비해 갔던 그 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어 설교를 쓰다가 나중에 그냥 놓고, 하나님 제가 영어 못하더라도 가서 혹여라도 다 제가 이거를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통역기가 있잖아요 하면서 순간 제 안에 안심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기를 자꾸 만지작 거리면서 이거 나중에 가서 쓸 수 있겠지, 혹여라도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를 좀 달래줬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가서 영어 설교를 매일같이 하게 되고, 또 영어로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놀이도 이제 준비해 가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행을 다 해가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참 도전적인 일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인 여름 성경학교를 꾸려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뛰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에게 사실 시간,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스킬적인 거, 능력적인 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전하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을 들여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도 그렇고 제가 바누아투를 방문해서도 그렇고 하나의 설교문을 갖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의 설교였거든요. 근데 오병이어의 그 장면을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 틀리지만 빌립이라는 한 제자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이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라고 벌써부터 머리를 굴리는 셈을 해보는 계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빌립처럼 예수님이 중심을 알고 물어보시는 그 테스트에, 시험에 저의 마음도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예수님, 주님, 진짜 이 바누아투를 가려면은 지금 항공비만 이렇게 들어요. 2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또 경비도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또 가서 헌금도 계속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다면 제가 내어드려야 될 것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도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어드리기가 순간적으로 어려운 마음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진짜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랬던 저에게, 그래서 사실은 그때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끌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서든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날 사실은 제가 부모님께도 나 못 가겠다, 재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그날 마주치게 됐는데, 제가 당직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마주치게 됐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부모님과 선교 잘 다녀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순적하게 그냥 끌어가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빠르게 준비시켜서 데려가시는데 또 하나의 큰 장벽이 저에게 사실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누아투라는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8월 말이라는 성수기, 여름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이때에 비행기 삭시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또 게다가 바누아투를 들어가는 그 항공편이 이제 국적기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항공기가 파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공 여행사가 파산이 되면서 돌아 어떻게 해서든 경유를 해서 이 나라를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의 경유를 시도했냐면 2번의 경유를 일본도 거치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요? 네, 30이면 감사한 겁니다. 5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거 합치는 시간이긴 한데요. 52시간을 제가 처음 가보는 시간이어서 정말 또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것도 제가 어쩌면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 재정 때문에도 시간 때문에도 왜 이걸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정말 되게 몰아치시면서 이 과정을 준비해 가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또 비행기 안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어요. 52시간에 어쩌면 이제 경유도 하고 또 뭐 공항에서 쉬는 시간도 있긴 했지만 비행기를 타는 내내 기류가 너무 요동치고 심해서 제가 멀미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 쉬었던 어떤 체력의 상태, 그 다음에 또 가서 비행기 안에서 되게 곤욕스러운 약간 시간이 저한테 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멀미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햄버거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햄버거 찾아서 먹고 또 에너지를 섭취하고 또 다음 비행을 가고. 근데 그렇게 가서 도착한 그 바누아투에서 또 한 번의 여정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비포장 도로가, 거기는 이제 너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구덩이가 여러 군데 그냥 파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트럭을 몰고 간다 해도 진짜 꿀렁꿀렁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멀미가 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멀미 때문에 이동하는 내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어떤 대가 지불들, 체력적인 거, 시간적인 거, 재정적인 거, 저의 어떤 능력치 밖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케 하시면서 도착해 보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누아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마다 정말 너무 대통령을 모시는 것처럼, 대통령을 만나는 것처럼 저희를 귀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잠깐 보여주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원주민 부족 옷을 선물로 받고 또 목에다가 스카프를 걸어주시고 다 너무나도 귀하게 다가와서 어떻게 그렇게 먼 나라에서 왔냐고 얘기해 주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마음을 받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시간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주님은 다 보시고 헤아리시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를 향한 따뜻한 그 환대 속에서 막상 오기까지 쉽지 않았던 그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셨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 만남 속에서 저는 또 한 번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 또 이제 바누아투 이 항공기 여행사의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선교팀들이 이제 더 이상 방문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전에도 저희 가족이 가기 이전에도 큰 팀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 팀이 취소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사실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선교팀들이 와서 좀 힘을 주고 같이 사역을 더 끌어갈 수 있을 걸 기대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일정이 다 끊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 3명이 가게 된 그 발걸음이 선교사님들에겐 진짜 큰 위로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바누아투의 물가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퀴즈를 한번 내어볼게요. 요만한 알배기 배추가 얼마일까요? 한 요 정도 되는. 네, 뭐 10,000원도 들리고 하는데, 네, 얼마냐면 6만 원에서 7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트에서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먹는 거며 모든 쓰는 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사실 선교사님 댁에서 같이 또 지내고 조금 떨어진 센터에 저희 가족은 있었지만 식사를 계속 같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접해 주셨냐면 첫날 갔는데 코코넛 크랩, 한국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코코넛 크랩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몇십만 원 되는 그 크랩을 저희를 위해서 삶아주셨어요. 또 2번째 날, 3번째 날에도 제가 되게 감격했던 거는 월남쌈을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재료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한 2, 30가지가 되는 종류로 월남쌈을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사실 멀미 때문에 먹지도 못했었고 제대로 기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을 소화해야 됐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 온전히 영어로만 설교를 진행해야 됐던 1인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산속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을 만나는 게 이제 차를 타고 오랜 시간 꿀렁꿀렁이는 그 도로를 건너서 가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오면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나오지를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흙바닥을 그냥 진흙바닥을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지나서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쪼리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이제 아예 슬리퍼가 없어서 그냥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 그래서 우산도 없고 신발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예 비가 오면 움직이질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유치원 사역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아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제 마지막 일정이고 마지막 만나게 될 아이들인데 하나님 정말 주신 이 기회를 제가 주님이 정말 보호하셔서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선교사님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비 오면 출발도 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도 선교사님이 가자고 하셔서 따라 나갔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갔더니 비가 개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비가 개이니까 한 2-3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애들 더 모아왔어요. 그랬더니 한 30명 정도의 이제 친구들이 그 마을에 이제 부족의 원주민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놀이도 진짜 열정을 다해서 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제가 날개짓을 하듯이 저렇게 아이들 보고 이제 더 파이팅 넘치게 아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아이들과 저렇게 노는 또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진짜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시간을 세밀하게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걸 보여주셨죠. 언젠가 제가 사실 꿈꿨던 하나의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가족이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가족이 함께 선교를 한다면 어떤 그림일까 이것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원하고 꿈꿨던 그림이었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저희 엄마예요. 옆에 계신 분이 노란색 옷 입으신 분이 엄마가 저렇게 살신 성인으로 연세가 있으신데도 풍선을 갖고 막 서로 가르쳐 주면서 풍선을 뒤로 보내는 놀이를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모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저에게 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갔다 와서도 저희 부모님께 엄마 아빠랑 사역을 하게 되면 저희 엄마 아빠 목사님 사모님이시지만 같이 어디든 가서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겠다 하는 그 소망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어떤 대처하는 능력들로 원래 실외 게임도 지금 실내 게임으로 바꿔서 저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주님은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가장 사실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첫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이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리실 수 없기도 하실 텐데 사실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원고 안 보고 영어로 계속 하려면 머리가 진짜 복잡해지는데 통역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통역을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야외 집회를 지금 처음 열게 되는 건데 저희 가족이 오면서 이렇게 지금 야외 집회를 여는 거라고 하시면서 저희 아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건데 저보고 딸인 제가 전도사님이 통역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날벼락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선교사님이 통역 잘하시고 여태까지 잘해 오셨는데 왜 갑자기 저한테 이 짐을 맡기시나 쉬시고 싶으신가 막 이 생각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럴 때 이제 제가 제 능력 밖의 일이더라도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지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 나가서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진짜 연습도 되지 않았던 그 통역이 하나님이 순간순간 아빠가 전하는 그 한국어 메시지가 저에게 영어의 문장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인데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고 머릿속은 복잡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문장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쉬지 않고 통역을 다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이 흔적이 앞으로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또 주님과 함께라면은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야성을 더 심어주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 안에 시편 73편 23절의 말씀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선교를 다녀온 시간을 통해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지에서도 묵상하는 내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유정아, 더 좁은 길로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 지금 이 길보다 조금 더 힘들고 더 험난하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더 안개 속 같은 그 길을 내가 만약 너를 끌고 간다면 더 좁은 곳으로
나올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정말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그 길 끝에는 담임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좁은 길과 좁은 문 앞에는 정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길, 때로는 한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그 길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제가 제 손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 좁은 길, 더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제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사실 제가 또 지내는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길, 그 좁은 길을 너가 따라오길 원한다면, 그 끝에 영생의 길이 있는데 나와 함께 간다면 두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시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가고 말씀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 우리로 정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어떤 장애를 만난다 해도 주님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곧장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종착점까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지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막혀있는 것들을 없애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끌어가시길,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 험난한 하나님 장애를 뛰어넘고 하나님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손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어가는 이 길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정결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 좁은 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가장 존귀하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그 담력, 하나님 그 용기,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걸어가도록 주님 계속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믿음의 한 단계 하나님 진보를 이뤄가야 될 때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가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도록 하나님 순도 높은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 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내디러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정,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그 어떤 것이라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길 원합니다. 심지어 저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더 큰 것을 내어드려야 할 때 작은 것부터 훈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대가지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의 일을 위해 아낌없이 우리를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만 채워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주여 한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재정도 하나님 또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어드려야 할 때 하나님 그때도 감추거나 하나님 돌아보거나 하나님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삶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께 내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숨까지 하나님 전부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신 주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어렵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계속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삶이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주어졌음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것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전부를 내어주셨듯 우리도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로 더 좁은 길로 들어올 수 있겠니? 라고 우리 마음에 물어보실 때 그때에도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주님과 따라서 걸어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또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순간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만들어 가실 주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